이 라이트를 조금만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성탄절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과 관계된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준 그런 내용이지요. 그 각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또 어떤 것은 복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내용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복된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복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기에는 아쉬움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왕이신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에게 내려진 복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도 그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도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아들 중에 대표적 인물은 유다로 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르우벤을 제쳐놓고 또는 시몬, 레위도 제쳐놓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들고 있어요. 12아들 중에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할 땐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49장 뒷부분에 가서 요셉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그에게는 물질에 대한 복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질을 말할 땐 요셉을 이야기하지만 대표를 말할 때는 유다를 말한다고 하는 점 여러분 족보 가운데서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는데 룻기서 4장의 말씀에 가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베레스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즉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할 때 그 베레스를 룻기서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는 유다의 족보는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그 구약의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8절 같은 경우에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또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이런 내용은 다 누구예요? 경배를 받거나 아니면 절을 받고 다스림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지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특별히 10절 말씀에 내려오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고 있는 규라든지 통치자의 지팡이라든지 실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유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8절 시작하는 말씀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복 중에서 제일 먼저 예언되는 말씀은 유다 지파가 여러 지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파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탁월성은 그 이름 유다가 의미하는 찬송이라는 의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낳고 찬송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창세기 29장 35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 말씀을 보면 그가, 즉 레아지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뜻을 지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찬송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원수의 목을 잡는 이 강력한 권세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단순한 유다의 영광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존귀함과 그가 사탄의 목을 눌러 이길 때 받을 커다란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3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거역하고 금단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 생겨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왜 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느냐고 물으시지요. 이들은 벗었다고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꼴을 부끄러워하며 피하여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아담아,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 아내 된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 때문에 그렇긴 뭘 하와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그랬다 할지라도 안 돼! 그랬어야지.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도 하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런 일을 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나만 죽으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 따가지고 아담에게도 줬다고 돼 있어요. 나는 안 먹을래. 너만 먹어. 그러지도 않고 자기도 먹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서 일심동체는 아니겠지만은 먹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져가는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죠. 사탄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뱀에게까지 올라갔는데 말씀하시기를 뱀은 이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랬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머리가 죽어야 다 죽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뱀은 꼬리를 잘라놓고도 가잖아요. 자기 꼬리를 떼어놓고도 가요. 그러니까 꼬리가 상해진다고 해서 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뱀은 머리가 깨져야 돼요. 머리가 부서져야 돼요. 머리가 죽어야 죽는 거예요. 좀 잔인스럽지만은 저도 어릴 때 뱀 보면 엄청 놀래고 놀란 것이 억울해가지고 또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뱀은 설 죽이면은 원수가 앞으로 온대네. 그래가지고 문구멍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구멍도 다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설 죽이면은 원수가 앞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죽이느라고 뱀을 돌멩이로 작대기로 얼마나 짓지어가지고 죽였는지. 원수가 앞으로 올까봐. 근데 이 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 사탄의 목을 조이는 거, 사탄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이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로 시편 2편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오. 철장 권세. 철장 권세라 그랬어요. 철장 권세.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마치 질그릇을 철장으로 갖다가 깨는 것 같이 한다고 시편 2편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려면은 철근을 사용해요. 가는 철근도 있고, 이 손가락 같은 철근도 있고, 그보다 굵은 철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굵은 철근을 가지고, 요만큼만 건 가지고 가서, 장독에 갖다 툭 쳐보세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뭐, 스테닌가? 깨져요. 장독은 깨지고 말아요. 질그릇은 이 쇠뭉치에 부딪히기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철장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치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2편 메시아 시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래. 이거는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되는데 그의 진노가 급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메시아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다 질그릇처럼 부서지겠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왕의 지파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하죠. 그의 비하된 신분 속에서 그가 이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높아지심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러니 하늘 땅 아래 있는 자라면 온 세계에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지존자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이 성탄과 관계하여 대림절을 지켜오면서 제가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도 그렇고 새벽기도 강단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 방향에서 증언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절대 지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 될 유다, 즉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다의 담대함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다는 12명의 형제가 있지만 11명, 요셉을 빼고 11명이지요. 왜 요셉을 빼냐면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없어진 존재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11명인데 이 11명의 대표자, 그런 내용이 그의 담대함 속에도 나오는데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본문에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다, 뭐 그런 표현을 9절 말씀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8절 중반 이하의 9절서부터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힘과 위용을 나타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힘과 위용을 갖춘 메시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자, 전능자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유다는 흉년의 때에 지금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죄수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한테 불려나가 가지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정책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펼쳐갈 수 있게 하심으로
이 요셉이 일약 애굽에 바로의 버금가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네. 그 당시에 이제 풍년이 다 지나가고 7년 흉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 다 양식사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오지요. 바로 그때 한번 양식 사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양식이 떨어져서 또 다시 오는데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근데 아버지는 그 옛날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헬이 하나 더 낳았는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라헬은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마저 또 잃어버릴까봐 안 보내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을 못 보낸다. 근데 기다리다가 한계 상황이 됐는데 그때 유다가 전면에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베냐민만큼은 그렇지 않도록 제가 죽어도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고 죽겠으니 양식을 사러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에 나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49장 8절로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유다의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누구냐면 요셉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총리 앞에서 그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43장 다음 장이죠. 아버지 앞에는 43장이었고 그리고 총리 앞에서는 4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이렇게 유다가 말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위태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그러냐면 요셉한테 그러는데 요셉인 줄로 모르고 그냥 총리로만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대신 이곳에 남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큼은 양식과 함께 가나안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울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떠나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통곡을 했다고 나온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여기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사자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뭐냐면 그의 담대함과 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43장과 4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 나와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을 일이 생기면은 나부터 빠져나가는 게 이게 사람들의 그런 본능 같아요. 나부터 살고 봐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애들 챙기느라고 불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저만 살겠다고 간 거지요. 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는 자기 혼자만 있고 애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없는 거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서 아내가 애를 둘을 안고 나온. 엄마는 대단해.
모성애는 대단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죽을 일이 생기면은 자기부터 살겠다고 하는 게 본능인데, 유다는 그때 대표적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응?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선한 목자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담대한 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 돈, 재능, 주를 위하여 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목숨은 최후의 것이고 목숨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다 의미가 없잖아요.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은 최후의 것인데, 그러니 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뭘 못 내놓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본받아서 타인의 약함을 담당해 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것을 담대함으로 생각지 말고 이와 같은 것을 진정한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담대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약자를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나를 내줄 수 있는 것만큼 담대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담대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유다는 메시아의 뿌리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뿌리인 유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주 혹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더서에 너무 잘 나와요. 에스더서 4장 11절과 5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만의 모함 때문에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하만이 바로 이 유다 민족을 전체를 다 말살시키려고 그런 각본을 꾸미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특별히 저 15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다 맞춰놨어요. 근데 유다 민족은 이제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때의 왕한테 청원을 내라. 우리 유다 민족을 이 말살의 위기에서 왕한테 청원을 내서 건져라. 그랬더니 내가 황제를 뵌 지가 오래됐고 황제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가다가는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랬는데 만약에 황제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황제 앞에 나갔을 때 사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황제가 언제나 손에
그 지휘봉을 잡고 다녀요. 그 규는 그런 건데 그거를 딱 내밀면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4장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 왕을 뵌 지 아련한 지가 오래됐는데 왕이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그냥 무작정 갔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황제가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눈이 뿅 갔어. 그냥 눈이 확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너무 어여뻐가지고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이렇게 내밀고 에스더는 달려가서 그 금호를 만졌다고 에스더 5장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쩐 일이냐고 물어요. 절반에 땅덩어리 절반을 구해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 말은 제가 여기서 직언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잔치를 벌일 테니 그곳에 오시면 말씀드리겠나이다. 잔치를 했네. 하만도 불러왔어요. 그런데 또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럼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오늘이 아니고 내일도 잔치를 베풀 때니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그랬더니 내일 또 왔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궁지에서 벗어나고 그 하만과 일당은 전부 일벌백계 해서 멸망시키는 내용이 에스더에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규와 지팡이는 왕권이에요. 실로는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 안식을 주는 사람, 이상적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이게 원어의 실로가. 근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9절 또는 11절로 12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지는 내용에 연결되어진다 그런 얘기. 역대상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났을지라도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에 대하여 그렇게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셈족의 경배인 것이지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배를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함족의 경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인들의 경배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헬라인들은 야베 쪽의 경배라는 말이에요. 셈족, 함족, 야베 쪽은 세상의 모든 족속을 대표하고 있는 족속의 으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세상 모든 이들의 경배를 주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지니실 때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에 관계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탄절과 연계를 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포도나무 또는 아름다운 포도주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이 축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흘러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